이 시간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8절에서 21절,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생명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 왕지거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 시작하는 가운데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원근각자에서 춤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옵나니 이 시간에 주의 자비와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께서 준비하신 것 조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뚝 떨어졌습니다. 삼각산 통일봉인데요. 이렇게 이제 또 잠바를 입고 그저께 날씨하고 어제 날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제 제가 올라갔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아주 잠바를 입을 정도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참 이렇게 작정 기도한 사람들은 이제 올라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넘겨주세요.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바람이 몰아쳤죠. 그래서 그냥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냥 아주.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바람만 분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팀들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먼저 통일봉 민족재단 재단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시 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네. 다른 사람들도 찬양하는데 제 목소리만 들리는 이유 날씨 서주소서. 나를 하시. 여기 이제 처음에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에 한 10곡의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근각자에서 이렇게 또 이 시간을 또 기억하고 이렇게 이 예배에 또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특별히 잠언에는 8장의 지혜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15개의 솔로몬의 잠언이 기록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특별히 21절과 18절과 21절을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람이라. 오늘 특별히 이 재정에 대해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돈을 쓰는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이, 이 재정이 어떤 사람의 가인에 따라서 그 재정은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정이 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강도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요리사에게 그 칼이 주어졌을 때는 맛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요리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또 어린아이한테 그 칼이 주어졌을 때는 자기를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너무나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알아듣겠지만은 캄보디아의 그 사건을 아시죠? 천주 젊은 이 사람이 보니까 30대 후반이더라고요. 30대 후반인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2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은 거죠. 프린스 그룹.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 와서 뒷조사해 보니까는 자금 세탁, 온라인 사기 조직, 강제 노동, 인신매매, 장기 떼어서 장기 매매하는 이런 일. 여러분, 이렇게 모은 재산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랫동안 3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하면서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이 많이 오는 것을 또 인도를 하기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 팀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참 많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그럴 겁니다. 여기 선교사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단기 선교 팀들이 이제 와서 이제는 막 감동을 받으면은 사역자한테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지인 그렇게 훈련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면은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한국에 떠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참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훈련시키는 탈북민들이 왜 선교사님 그 사람이 이렇게 가서 선교사님한테 돈을 쓸 터인데 왜 아직까지 안 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중간에 좀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 팀들한테 제발 부탁합니다. 함부로 선교지 가서는 약속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사역자한테 재정을 맡기되 이렇게 또 훈련시킨 그런 사람들한테 현지인한테 이게 돈을 주는 경우, 재정을 주는 경우 그러게 되면은 사역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자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재정을 좀 예, 이렇게 베풀고 싶다, 재정을 드리고 싶다 할 때는 반드시 사역자한테 물어보고 그 돈을 재정을 쓰는 경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큰 헌금은 정말 있는 사람한테 나오지 않더라고요. 없는 사람한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죠.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재정을, 이렇게 내가, 선교 보고를 하면 재정을 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외로운, 정말, 허탕치는 경우,
어려운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신방 좀 해 달라고 한국에서 들어왔는데 신방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같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는 손에 재정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마치 이제 버스비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참 잘 살아요. 집도 으리으리하고 강남에서 으리으리한데 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이제 열심히 준비한 어 예배를 갖다가 또 성심성의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나 다를게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해 가지고서는 감사 헌금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아 몇십만 원 들었겠지.' 하고 저는 이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거의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세상에 1,000원짜리 한 장만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그래서 한번 그 권사님한테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한번 물어봤더니만은 "그래요? 나는 10만 원짜리를 두 장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실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자기의 그 결혼 자금을 다 내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고 그 재정을 가지고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10 명을 구출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습 보기에는 '아 이 사람은 큰 재정을 베풀 거야.'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선교사님,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큰 돈을 이 돈을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북한에 쌀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대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충분하게 그 돈을 그 큰 재정을 갖다가 베푸는 그 사람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소문을 통해서 저를 알았고 저를 이제 찾아뵀는데 굉장히 믿음직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재정을 받아야 될까 받지 말아야 될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재정을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강권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냥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는 이 큰 돈을 갖다가 이 돈을 가지고 "북한에 쌀을 좀 보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쌀을 보내고 그 재정을 갖다가 저한테 주고 나서 이제 확인이 들어온 겁니다. 확인이 들어오는데 몇 달 지나 가지고 제 멱살을 잡고서는 막 그냥 사기꾼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돈대로 다 쌀을 사서 보내지 않고 그 10분의 1 10분의 한 10 밖에 안 되는 그 돈을 갖다가 쌀을 사서 보내느냐 하면서 나한테 사기꾼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대련에서 자 그쪽으로 갔고 또 이제 에 중국 변방 지역에서 쌀을 사고 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쌀을 실을 트럭도 사고 그 세관도 또 통과해야 될 비용도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 쌀을 통해서 그 북한에서도 그 또 차를 사고 또 사람을 사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재정을 받을 때는 정말 심각하게 기도를 해 보고 마음이 평안하면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삼각산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용산에 500 평의 땅을 가진 사람, 장이동에 700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에 500 평, 장이동에 700 평, 전남 순창에 7,000 평을 가진 그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왔어요. 근데 저를 기도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이 "이것이 풀어지면은 꼭 살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1일 동안 간절히 철야 기도를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정말 놀랐다. 기적적으로 이 법적인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산의 땅을 팔았죠. 장이동에 있는 땅을 갖다가 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돌아오게 했죠. 전남 순창에 있는 7,000평의 땅도 어느 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는 것을 봅니다. 참,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서 약속한 거 지키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 소문에 들린 거 보니까 또 다시 묶였다는 그런 얘기, 소송에 휘말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큰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은 내게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며, 은밀하게 숨은 재물, 흑암 중에 감춰진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해 아래서 큰 재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 재물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힘이 생기고 돈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재물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큰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을 통해서 그 재물을 팔아서 가는 사람이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재물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큰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또 시편 52편 2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로 풍부함으로 의지하여 자기 힘을 삼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유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보유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이 얻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의 누리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돈을 모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쓰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지금 9년 가까이 이제 산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기도하기 전에는 재정이 없으면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딱 성령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호주머니에 재정이 없어도 당당하게 만납니다. 부끄러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기도를 해주셔서 드디어 스타리아 차를 사게 됐습니다. 이제 새 차는 아닙니다. 중고차입니다. 그런데 이달 말경에 이제 드디어 우리 WMFS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을
또 이렇게 삼각산으로 모시고 다닐 수 있는 그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재정을 이제 베푸신 손길이 있는데 제발 밝히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그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넉넉해서 이 재정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눈물 흘리면서 못 받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기도하면서 받았다는 것 가운데 그 재정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번, 6번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극구 받지 않고 되돌려 받지 않고 이 큰 재정을 갖다 보내주신 걸 보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밝히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받은 재정 거룩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재정이 들어온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정말 이 일을 갖다 지금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장 21절에 보면은요, 잠언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재물은요, 여기에 나오는 재물은 애슈, 히브리어로 애쉬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애슈. 다시 말해서 이 뜻은 뭐냐면은 참되고 가치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천국의 보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죄종들에게 선교사님에게 오는 이 재정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늘 또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저는 이런 것을 봅니다. 저는 저한테 있는 재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동 주면은 풉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예. 정말 그것이 정말 그런 이러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이 요단강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예,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재정이 계속적으로 이게 흘러서 넘쳐서 쌓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차가 9대나 돼요. 그리고 땅이 한 2천 평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자부심 있게 저한테 이제 와서 식사하자. 그런데 이제 그 장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왕복 연료가 한 5만 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밥 한 끼 딱 먹고서는 연료비도 주지도 않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그래서 야, 참 목사님들도 이 돈 쓰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 재정을 사용할 때 보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디 물질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정말 이 물질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정말 성령이 사로잡힌 그래서 한순간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재정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